서 계셔보세요. 너무 찬양 잘하죠? 이 가운데 있는 아들은 처음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윤민경 권사님 아들인데 이렇게 지금 몇 주 전부터 전주에서 오고 있습니다. 고3입니다. 고3. 고3 오늘 기도 제목 보셨죠?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뒤에도 보면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죠? 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얼굴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학생들한테 조금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 선생님을 위해서 인사말을 한마디 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딱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엄지손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희들이 우리 교회 희망이요. 다시 한번 시작. 예, 들어가십시오. 박수 한번. 네, 정말 우리 교회 미래의 주역이고 희망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엄지 딱 올려주면서 당신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희망이요. 예, 인사말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동화 행복한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씨 곱고 착실한 그 동생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일일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시장이지 천막을 치고 하는 장사다 보니 여름에는 무더위를 이겨내야 하고 겨울에는 칼바람과 싸워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구입해야 하고 정신없이 바쁠 때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기가 너무 안쓰러워서 참고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너도 참 사서 고생이다. 그냥 백화점 같은 데 취직하는 게 어떠니? 지금보다 벌이도 좋고 근무 환경도 이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장사 수완이 좋은 데다 성실한 동생에게 오라는 가게나 점포들도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 좋은 조건들을 다 마다하고 한사코 채소 장사만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화로한 나머지 동생은 장사하다 채소 더미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문안을 간 저에게 동생은 자신이 왜 그렇게 채소 장사를 고집하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언니, 전 채소 장사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동생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힘들고 돈도 안 되는 일이 왜 좋다는 거니?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고생 그만하고 편하게 살자. 응? 그때 동생이 고집을 부리면서 장사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 동생은 오래전부터 장사를 마치고 난 후에 매일 저녁 팔고 남은 채소를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거노인과 어린 손자를 돌보며 혼자 사는 할머니, 소년, 소녀, 가장이 사는 집들을 찾아가서 채소를 나눠주었습니다. 동생이 나눠준 걸로 그들은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해먹으며 끼니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러기에 동생이 장사를 그만두면 그들은 먹을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힘들고 지쳐 장사를 그만둘까 싶다가도 자신을 기다리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솟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그만두면 그분들은 작은 희망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자신을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한 먼저 그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몸조리를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훌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채소를 팔러 나갔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지친 가슴에 싱싱한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참 감동적이죠.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더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쳐서 낙심한 백성들, 눈물 흘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는 바사 제국의 6대 왕인 아닥사스다 때 겨울 궁전인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왕의 신임을 아주 두텁게 받던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왕의 음식이나 술에 혹시 독은 들어있지 않는지 곁에서 그것을 다 조사하고 이렇게 시험했던 사람, 왕의 최측근, 바로 술관원이었죠.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서 늘 왕이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맛을 보았습니다. 혹시 독은 들어있지 않는지, 그리고 왕의 침실을 맡아서 이렇게 관리도 하고 더불어 왕을 경호하는 일을 했던 사람, 바로 느헤미야이지요. 따라서 직분상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머물면서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였는데, 이렇게 느헤미야는 바사 권력의 핵심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항상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이렇게 바사 제국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늘 고향 땅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우리 고향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어려움은 당하고 있는 건 없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자기는 궁전에서 이렇게 어쩌면 호의호식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민족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했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을 다녀온 이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를 찾아왔죠. 찾아와서 고향 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평소 고향이 어떤지 궁금했던 차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차에 물어보니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자기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능욕을 당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행동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행동,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 이제 뒤로 쭉 내용들을 보면 느헤미야 때문에 다시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어지고 그들 안에, 자기 백성들 안에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더라는 거지요. 이 시간은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의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였기에, 어떻게 행동했기에 그들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 아픈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주를 동안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자기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라는 사실을 들은 겁니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눈물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는 겁니다. 아마 대성통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과 2장 1절을 보시면 그가 이 기슬월에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니산월에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100일 정도 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탄식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국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듣고는 그렇게 수일 동안,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는 내가 이 바사 왕국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먹고 마시며 자유로운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내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의 아픔을 보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지도자, 이 사람이 참으로 좋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교사입니까?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누가 좋은 구역장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교사요, 좋은 구역장이요,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걸 보며 정말 자기 그 가슴이 찢어지듯이 그렇게 아파했고 눈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은 단순히 감상적인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흘린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는 눈물, 느헤미야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당한 위기 앞에 슬퍼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 이게 금식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럴 때 게임 오버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일어나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뒤에 2장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 땅으로 가서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가서 일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총독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는 일 뭐라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초서를 써서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요구하면 뭐라도 다 들어주라고 그렇게 초서를 써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운주교회의 미래들이 정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아직도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슬픔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가슴이 북받치도록 눈물을 흘린 적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울면 창피할 뿐입니다. 부끄러울 뿐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란 참 신비한 액체입니다. 눈물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 이것은 우리 눈에 각종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눈물이 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이 항균 작용까지 하는 게 눈물입니다. 우리 눈을 보호하고 혹시라도 쌓일 수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이 바로 눈물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하지만 우리의 이 신체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통의 눈물, 이 눈물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더니, 느헤미야라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간절히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초대된 거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눈물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전도한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늘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이 생명의 눈물이 되었고 그 눈물이 흐르는 곳에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을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이 말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바라오기는 느헤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학생회를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황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시금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참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